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2일 화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다시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숨어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골짜기를 경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는 그냥 대충 이렇게 지나가기 쉬운데요. 이번 기회에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석들을 캐어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주의 나라를 건설하라는 기대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셨죠. 그리고 땅 분배도 다 끝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이제 이루고자 하는 그 초입에 담겨 있었죠. 그런데 아직까지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땅 정복의 사건에서 하나님께 순종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 간의 간격과 대비가 이 사사기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온니엘이라는 초대 사사를 우리가 만나기 전에 이 온니엘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갈렙이라고 하는 신앙의 선조와 맥을 같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 그의 용기와 결단,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그 헤브론 산지, 척박한 그 땅을 85세의 노인네가 굉장한 용기와 믿음으로 타인에게 귀감이 되었던 선조였죠. 갈렙은 주저하지 않고 그 땅을 전쟁을 해서 그 아낙 자손의 세 아들을 죽이고 그 땅을 거의 이제 정복할 즈음에 일어난 사건이 여호수아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5절.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16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17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마지막 남아있는 요충지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노라 하니까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악사를 아내로 얻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자, 질문 하나를 하죠. 갈렙은 도대체 왜 여기서 마지막 남은 그 요충지 기럇 세벨을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었을까? 힘에 부쳤거나 믿음이 없는 행동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혼자 영웅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한 것이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요충지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굴 용사들을 기대했고 연합하여 그 땅을 승리하고 쟁취하는 놀라운 기쁨을 얻었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여기 갈렙의 또 다른 리더십이 보이죠. 갈렙이 혼자 막 영웅 행세를 한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연합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를 얻었다는 거, 이것이 너무나 좋은 리더십이죠. 두 사람 다 세상의 리더십과는 달리 아마 떵떵거리거나 혹은 뭐 권력욕으로 막 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기에 정말 무게 있는 삶을 살아갔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온니엘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지금 또 하나 한 사람을 주목해야 할 사람이 바로 악사입니다. 저는 이 계보가 갈렙을 이어 온니엘 그리고 악사에게까지 이 굉장한 그 신앙의 유대가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4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실까요?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자, 여기 히브리어 어원상에 보면은 여기 밭을 구했다라고 했을 때 밭은 정관사가 붙어서 그 밭을 달라 이런 얘기죠. 왜 그 밭을 달라 했을까? 이스라엘 풍속 가운데 이 모하를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 패턴은 신랑이 신부에게 갈 때 신부를 얻을 때 지참금의 형식으로 땅을 주는 형식이 있었고 흔하지는 않았지만은
아버지가 딸에게 주는 결혼 선물과 같은 것도 이게 모하르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사는 관습에 따라 그 밭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왜 우리가 주목하고 제가 볼 때 왜 이 여인이 이렇게 지혜 있고 용기 있는 여인이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기에 하나님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었죠. 왜냐하면 영토와 국민 주권이 다 준비되었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대하셨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죠? 그 땅을 진멸하여 새로운 통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대해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많은 용기가 있다고 하는 남자들조차도 척박한 땅이나 또 험한 곳은 가기 싫어하는, 주춤하고 두려워하는 이 상황에 한 여인이 자기 아버지에게 여인으로서 보물을 탐냈다거나 재산을 탐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바로 그 땅을 달라고 한 것이죠. 그 땅을 주시면 그곳에서 잘 살겠다, 이렇게 욕심을 부린 게 아니고요. 자, 15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이게 참 놀라운 표현이죠.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 그 땅은 마치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이요, 또 아버지가 그렇게 기대했던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이어가겠다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과 같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 그냥 그에게 주었더라 한 것이 아니라 기쁘게 주었더라, 이런 것 같아요. 자, 그들이 아빠 갈렙과 딸 악사가 바로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알고 있는 땅인데, 여기 남방이라는 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이 네게브라고 하는 밑에 사막의 땅입니다. 사막, 척박한 땅이죠. 모두들 가기 싫어한 땅이죠. 그런데 이 악사는 모두들 가기 싫어한 그 척박한 네게브 사막 지역을 달라고 하면서 마치 갈렙의 그 용기와 지혜를 고스란히 이어받은 여인처럼 그 땅을 우리가 가서 정복하여 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땅은 사막이기 때문에 윗샘과 아랫샘도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자손 대대로 믿음을 정복하며 그 땅을 살겠습니다 하고 그 땅을 믿음으로 간구하였고, 갈렙은 참 기쁘게 그 땅을 주어서 이 갈렙이 그 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 속에 그 복의 땅을 허락함으로 참 갈렙의 믿음의 자손이 이어지는 이 축복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도전이 되고 이 한 여인의 지혜와 용기가 우리에게 많은 그 의미를 던져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개인을 넘어서 이제 각 지파들이 아직 정복되지 못한 땅들과 함께 계속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16절 이하에 보면은 유다 자손이 등장을 하는데, 모세의 장인인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자, 함께 겐 사람과 유다 자손이 연합하여, 이런 뜻이죠.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17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시므온과 또 연합하였어요. 이것은 참 잘했다고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9절은 이 잘했다는 것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유다가 아멘으로 순종하여 그 땅을 연합하여 가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므로 그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여기까지는 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여기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능력이 없어서, 힘이 다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아니한 직무유기요 고의적 회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깊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들이 임의대로 자기 멋대로 골짜기에 있는 그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므로 이들의 타협함으로 인하여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유다 지파가 마치 기준과 같은 역할을 했는데 그 기준이 잘못 섬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다른 지파의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 보세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베냐민 지파도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볼 이 부분을 조금 내일 더 깊이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이 반응과 행동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사기 2장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도를 걷지 않고 자기 멋대로 타협하고 자기 멋대로 계산하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그것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우리들의 앞날에 올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좀 기도하며 결단했으면 좋겠고, 또 이 악사와 같이 이 갈렙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딱 맞게 구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가 간구하고 또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악사의 믿음, 또 지혜, 용기 회복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또 남은 여생도 지혜와 용기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은 사사기 1장 22절 이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